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나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대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더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이에 도마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나의 주제 곧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실로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참으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이고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생은 곧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 제가 목회를 2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뜻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엉뚱하게 가르쳤고 잘못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고 이거를 바르게 믿지 못했으니까 생명이 없었던 거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야지 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믿게 되고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는 의미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뿌리가 어떻게 자손이 됩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는 뿌리가 자손 되신 분이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분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면서 확실한데 우리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를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집이 있다는 것은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구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집, 해비텟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계가 있다는 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리지널 시계가 뭐냐? 지구가 오리지널 시계거든요. 지금도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지나고 또 공전을 하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쉬지 않고 우리한테 선물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지구와 태양계와 이 신비한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어떤 회사가 자기들의 만든 제품을 출시할 때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자기들의 상호를 분명하게 박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누가 만든 제품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시그네처를 새겨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하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냐? 이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게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창조 사건을, 천지창조를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를 가지고는 막연하게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 천지창조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창조했다고 우겨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데 이때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눈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선포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선포하는 거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것이 창조가 아니라 부활 사건이다.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인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이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거를 증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증명해 주는 사건, 이거를 증명해 주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그렇게 하셨냐? 부활로 하셨다는 거죠. 부활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셨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걸 증명, 프루프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모든 교리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고,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고, 부활이 빠지면 성경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이 증명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임이 증명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서 보면 최소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다 그랬거든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가서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하고 바울이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내가 8일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연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또 이 돌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넘겼나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들, 모든 장로들이 인정할 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사가 되고 랍비가 된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신했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신한 이유는 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택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도 있고 불가지론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바울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바울 서신을 13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서신으로 인정하는 서신서는 13권인데 이 사람들은 이 13권을 다 바울 서신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7권의 바울 서신이 있어요. 그 중에 바울이 기록했다고 인정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 못할 자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나 저희나 우리가 이같이 전파하매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여기서 내나 저희나는 바울 자신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나 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사도들이 동일하게 전파한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다닌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거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고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라고 인정을 하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에요. 창조가 너무나 선명한데 진화라고 우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게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건데 그런데 원하지 않아. 진짜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희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는 거부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며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권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제시를 해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기를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근데 그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경우는 머리로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역시 목회 20년 하는 동안 머리로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내 자신이 머리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제 자신이 이게 확실하게 달라졌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그 복음으로 다시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설교들 지금은 못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이 다 빠진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지 질문을 해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을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지 않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들에게 그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방법,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보편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에게 증인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보편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 그래서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마음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겉으로는 믿고 싶어 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마음속에서는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마음에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은 그 주의 첫날 저녁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의 첫날 저녁, 일요일 저녁인 거예요. 곧 주일 저녁입니다. 모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부활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면 영원히 사는 몸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몸인데 이 영원히 사는 몸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여기를 그냥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왔단 말이에요. 고스트로 알고 믿기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그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분명히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데 피는 없고, 살과 뼈는 있는데 물체를 통과하고, 살과 뼈는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고, 살과 뼈가 있는데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비하고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이런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낼 수 있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낼 수 있냐? 이 질문을 조금 다시 말을 조금 바꿔서 이거를 질문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뿌리가 자손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뿌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전능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이다. 그거를 무엇로 증명하셨냐? 부활로 증명하신 거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신비가 아니라 이것이 지혜와 능력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들에게는 다 신비로운 겁니다. 천지창조가 신비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도 이게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신비예요. 부활도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는 신비로움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자신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자 하나님, 이거를 영어로는 God the Son. God the Son은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실 분은 기묘자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계보를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보를 따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성경 전체에 암시되어져 있는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인 거다. 자, 그런데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되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냐? 이거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다. 자,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나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 육체가 부활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몸으로 변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슬프고 악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슬퍼한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슬퍼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어때요? 부활을 날마다, 매주일마다 선포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셀러브레이트 한단 말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부활절에만 선포하고 부활절에만 기뻐하고 나머지 날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고뇌하는 이상한 종교로 변질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거 슬퍼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슬퍼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의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슬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신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죽은 아버지만 생각하고 슬퍼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십자가 묵상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묵상하고 슬퍼할 시간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온 세상에 다시 사신 주님을 선포해야 마땅한 겁니다. 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내가 그니라예요.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를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선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존재도 하지 않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다, 썩었다. 그런데 교회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 능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고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냐? 부활의 증인들이 세워지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활을 외치고 그럴듯해 보이는 공동체라도 그냥 종교인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에 제자들을 세상에 왜 보내시냐? 그 복음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좀 애매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자, 요거를 21절하고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요거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풀기가 쉽지 않는 이 본문입니다. 22절과 23절은. 자, 그래서 21절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런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세상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언제 세상에 보내실 건지 너무나 확실하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성령 받을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게 되냐? 오순절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돼야. 그러니까 오순절이 돼야 성령을 받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런다고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해서 보낼 거야. 너희들도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냥 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사해지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3절이 사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권세라 말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죄를 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사도들 중에 아무도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없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되냐?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풀어야지 돼요. 이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그같이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 일의 증인들이라. 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복음 선포입니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생명을 얻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부활의 증인이 못 되고 종교인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혹은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그 복음 선포함을 읽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마음에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 복음 선포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를 해줬더니 마음에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해 줬는데도 마음에 믿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이렇게 밖에는 이 부분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풀고 24절부터 29절을 보십시다. 24절부터 29절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럴 때 우리가 도마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도마라면, 근데 도마가 없는 사이에, 내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봤다 막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해.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만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약오를까.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주님이 오신 거냐. 만약 우리가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만 못 만난 거야.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여자들도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마 입장에서는 정말 의심이 나가지고 말이죠. 야, 이게 진짜 살아나셨을까? 아, 나 못 믿겠다 진짜. 내가 진짜 못자국 난 손에 내가 내 손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찔러봐야지 돼. 안 그러면 나 못 믿어. 정말 안 믿어져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왜 나 없을 때 오신 거야? 왜 나만 주님을 못 본 거야? 나도 주님 보고 싶다.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세요.
이러면서 떼를 쓰는 건지, 아무튼 도마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도마와 다 같이 모였을 때 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도마에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분 여호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마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 도마가 삼위일체라는 이런 삼위일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천만에죠. 도마는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모르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도마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론입니다. 사도들은 삼위일체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도들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다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요한은 참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세기부터 콘스탄틴이 등장하면서부터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해서 십자가로 옮겨지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론을 채택해서 이때부터 천주교화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삼위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인 성자, 아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부활의 증인도 아니었고 한 분 하나님으로 믿지도 못했어요. 몰랐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지고, 구약에서 선포된 그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과 사람이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한 것이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내가 그니라, 오리라고 약속한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내가 그니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신비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도마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거든요. 모든 사도들의 고백. 근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들 오해해 왔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신 것을 아무런 증거 없이 무조건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누가 너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또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먼저 믿어봐. 먼저 믿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직접 만나지 못했더라도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과 같이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사도들의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혹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때가 있어요. 믿을 때에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데 증거가 필요합니까? 자, 이 질문에 증거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들 증거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증거가 있으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지 증거 없이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은 증거 없이 믿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전능자라는 증거가 없어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거는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는다라고 하면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믿어. 그리고 증거를 우리 손에 쥐어주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 역사적 사실. 부활을 근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증거,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혀요. 30절, 31절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참으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한 장을 더 넘겨서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심히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들을 다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지만 요한의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하게 하는 사건은 딱 하나예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만 자신의 주장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면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신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예수님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편견 없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지 이것만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행전은 있을 수가 없는 책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인데 부활이 없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없고 사도들이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칠 일도 없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도 없게 되고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일도 없게 되고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누가를 만날 일도 없게 되고 그러므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일도 없게 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13권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각각 자기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갔을 거고 그러면 일반 서신서들도 쓰여질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서 중에는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하나님의 그 아들로 증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복음서를 쓸 이유가 없죠. 마가복음 역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도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이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이 없으면 요한 1, 2, 3서도 없는 거고 요한계시록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다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이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를 미쳤다고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역시 이 히브리서는 흩어진 히브리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인데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없는데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았는데 히브리서도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가 선포할 메시지가 없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유다서 역시 예수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서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신약 성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탄생이 된 건데 부활이 없다?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신약 성경에 없는 건데 예수의 제자들이 선포할 메시지도 없는 거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예수님 자신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웁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탄생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안 생겼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허무하고 헛된 죽음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도 없게 돼요. 세상은 온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과 미신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중심에는 부활이 있어야지 되는데 성경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다고 해도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도 부활이 없으면 그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류는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종노릇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로 마귀가 멸해졌고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라인지 바알인지 제우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게 돼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이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고 마귀가 멸해지지 않고 영원히 왕노릇하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류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역사적이고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담대하게 성경을 문자대로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동정로 탄생도 믿을 수 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절기를 따라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죽으셨고, 절기를 따라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셔서 제자들 모두를 부활의 증인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 결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 교회들이 생겨지고 13개의 서신서들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영생 곧 부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